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구조를 확인하고 갑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일일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내가 말해가면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해가면서 상대방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좀 비약하면은 이미 그 말 속에 당신이 오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왔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생각에는 거듭남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이해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는 육신인 거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고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찌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은 이미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은 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이면서 왜 모세오경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뭐 그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모세오경에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땅의 일을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인자가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들어가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짱하고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75명, 요셉의 가족을 빼면 70명이었지만은 요셉 가족까지 다 합하면 75명, 75명, 75명이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보호를 받아요. 왜?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적에 그 애굽을 구원해 준 것이 요셉이었거든요. 7년 가뭄에 의해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줬고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고센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어요? 애굽에 전쟁이 일어나도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그 고센 땅에서 지내는데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서로 경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랄 게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간섭도 안 하고 왕가는 보호를 해주고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에 군대에 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 그냥 대략 잡아도 한 180만 명, 좀 많이 잡는 분들은 뭐 그 250만 명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번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떠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화되고 경제가 안정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편안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고 아주 평안하게. 그런데 그것이 평안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육신은 편안한데 그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고착돼 버렸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과 마음과 어느 것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경제, 정치, 문화 어느 것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그 현명하다고 할까 아니면 지혜롭다고 할까 그런 군주들은 백성들을 문맹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다 다스려가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냥. 그러면 백성들은 정치가 잘못됐느니 경제가 잘못됐느니 문화가 잘못됐느니 하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가 편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랫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지금도 백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에서 별 불만 없어요. 국가가 다 해주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석유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은 걱정 근심할 수 없도록 다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도록 다 해주니까. 경찰도 외국에서 사람을 사다가 써요. 군대도 외국에서 사람을 사다가 써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편하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가 무언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그 순간
그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만족하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다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애굽의 정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를 바꿔버리니까, 왕을 바꿔버리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죠. 물리적인 논리에 의하면 그래요. 물리적인 논리에 의하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 왕조를 세웠던, 그리고 유지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선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자기를 언제든지 몰아내고 그 전에 왕조를 다시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행복을 다시 찾으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나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할까? 우리가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왕조를 바꿔가지고 애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우상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3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 가장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것,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 그 행복, 절대적인 안정, 그걸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따라왔거든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꼭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나요?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경제를 붙들죠.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국방이 중요하다느니, 내치가 중요하다느니 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정치가 바로 서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우상이 되어 있죠. 돈이 우상이 되든지 정치가 우상이 되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인 틀들,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최대의 우상이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최대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사들도 많지 않아요. 평신도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런데 최대의 우상인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그걸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상대를 물리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 이외에 나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 바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애굽 왕조를 깨뜨리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깨뜨리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이스라엘 자체를, 우상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깨뜨리려고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어 가지고서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 버리고 깨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우상화하고 있는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 정치, 경제, 문화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국민이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꼭 끌어안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들은 빼앗기는 그 순간에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누군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갔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아프냐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이 강한 우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했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해야 한다든지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것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기어이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내 가족을 해한 원수, 그 사업을 망친 원수 절대 용납 못해.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정치판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내게 손해를 줬던 것,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똑같아.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다 똑같은 가치관 속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세계, 경제 세계, 문화 세계만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여기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신방 가가지고 이 집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루밍 잘 하면은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거듭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듭나야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은 은혜 받았단 말 듣기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육체적인 것에 땅에 속한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목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공허한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십자가와 예수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대로 이대로 가면은 교회가 망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흥할까요? 음녀는 흥하겠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타락한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순결한 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들을,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곳을 찾아다니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는 메시지를 하는 곳을 찾아가는지.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어떤 전도지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한 다리처럼 그어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 그냥 다리처럼 밟고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지 살아서는 거듭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죽기 위해서는 부정하기 시작해야죠. 그런데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만큼 깊이 죄의 존재로, 사망의 존재로, 우상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인식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적당히 인식되면은 자기 부정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적당히 인식되면은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온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수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었으니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내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이 땅에 무엇으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새로운 생명, 진짜 이것만큼은 결코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노예의 생명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고, 영원한 생명, 이것만이 진정한 나의 생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에 이끌려 가는 것. 그 생명에 이끌려 가면서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 거짓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잘 놓지 않거든요. 내 생각의 끈을 붙잡고 놓질 않아요. 내 관습의 끈을 붙잡고 놓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그 가치관이 나를 꽁꽁 묶어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나를 묶어매는 거예요. 그 논리에 내가 속아가지고. 좀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70이 이제 넘으면서 그것이 어쩌면 영원히 내 손에 붙잡혀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요? 100년 붙들면 더 이상 붙을 수 없어요. 120세 세대? 120년 붙들면 붙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있어.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작용하나요? 저 영적인 어느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게 보이나요? 들리나요? 느껴지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실 때는 보이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거 거듭나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일을 내가 말할 때 너 이거 믿을 수 있어? 땅에서 거듭나는 일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어슴푸레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당장 땅에 속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일들을 얘기할 때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고 내 자손 대대로 평안할 거 생각해가면서 이 땅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누가 설교한다고 이 땅의 일에 집중해가지고 이 땅의 것이 보호돼야 되고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돼야 되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이 땅의 것은, 자, 다시 한번, 내게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 가장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최대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 생명 빼앗아가면 가장 아프겠죠. 그런데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나하고 연관된 것들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이렇게 계속 그냥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든 요소들이 나는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아픈가, 고통스러운가, 힘이 드나. 그걸 빼앗아 가면 난리 나잖아요. 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밥그릇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인도 물어요.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것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묶여있는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현상 속에서 이렇고 이런 모습들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슴풀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확인하면 돼요. 삶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60만이 광야에서 다 바뀌었을 때 모세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모세는 지금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줄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정죄하는 법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정죄하는 법이라고. 정죄하는 법이, 정죄하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미 죽어 있는 존재고 죄의 존재인데, 죽어 있는 존재,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탐내지 말라. 탐내면 죽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잖아요. 아, 그럼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네. 내가 탐을 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탐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이는 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내게 있어요. 왜? 내 우상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큰 소리 쳐가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면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럼 없애야 할 건 무엇일까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야 할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없애야 할까요? 빼앗아 가려는 그것을 없애려고 싸움을 시작하면은 내 평생 싸워도, 죽는 순간까지 싸워도 해결 안 돼요. 아니, 그건 대물림 돼요, 또. 그런데 나를 없애버리면은 빼앗길 게 없어지잖아요. 빼앗아 갈 게 없잖아요.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무엇인가 남보다 더 내가 많이 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게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어차피 이 땅은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땅은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의 속성상. 적당히 가졌으니까 이만큼은 됐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태산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 완벽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완벽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겐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도 천국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고 들어가서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게 많은 교회들에서 외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 들어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소원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외쳐지는 얘기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당신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문제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결론은 그런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냥 그 인구조사할 때 기독교인,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인 되는 것은 교회 등록하면 누구나 다 가능해지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유대인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바꿔야 돼 하면 이제 불교는 거기까지 하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돼 하면서 어제 프로그램 그 TV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 부처를 닦아가면서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린다고 부처의 앉아 있는 자리를 닦아가면서 내 마음 속에 끼어드는 이렇게 차곡차곡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스며드는 잡생각들을 닦아내야 된다고 해가면서 그걸 열심히 닦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먼지가 더 많잖아요. 닦아도 다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아내면 나는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깨끗하게 닦아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없애지 않고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외부에서 먼지가 거의 안 들어와요. 좀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 달을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닦아놓고 뒤돌아서면 먼지 투성이고 닦아놓고 뒤돌아보면 먼지 투성이고 먼지가 다른 데서 날아와서 내게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더 이상 닦아낼 일도 없어지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만 남는 거죠. 예수만 남는 거죠. 예수에게 먼지가 쌓일까요? 이런 거듭남의 역사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교회들에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에서. 성도들을 그루밍 해가지고서 괜찮다, 행복하다, 즐겁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가면서 세상에 영원히 꽁꽁 묶어두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게 요한복음의 3장에서 더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하고 하자는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 뒤에 가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죽어있는 자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뒤바뀌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줬잖아요.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고,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나사로를 사망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나사로를 살렸네, 쟤만 살아나네, 자기는 못 사는 거예요. 끝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다, 거기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 설교는 엉터리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따라갔어요. 우리도 남은 평생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는 그 상자, 그 상자의 이름이 몇 개예요? 일단 그 상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언약의 상자, 다음으로 증언의 상자. 언약의 상자라면은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십계명을 딱 적어놓고 내가 할 거야. 그래 놓고 나서는 다음에 증언의 상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했어. 이게 증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언약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려고 덤벼들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려고 덤벼들고서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또 더 큰 우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깨지고 나라는 것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어.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믿음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다 투입하고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언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가지고 휘둘러 가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어느 믿음이 쉬울까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믿음보다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어야 하죠. 왜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믿음이니까. 나의 존재를 내맡겨야 되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큰 믿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나 쉽게 될 것 같지만, 그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애고해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강압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스스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목매달아 스스로 죽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선 부활이 없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거기서 부활이 있지. 내가 혼자 내 몸에 달아가지고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그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게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고 영원한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막 읽어가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2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15장에 가면은 부활장,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만 읽으면은 다른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면서 신학자들도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무에서 보면은 가지와 잎새 같은 것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고린도전서의 핵심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 꿇는다는 것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엎드린다는 것 항복합니다. 당신께서 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